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을 때 지은 세 가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함직한 이 세 가지 시험과 아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정확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처럼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죽으려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르고 다시 요한일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떡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 내용을 합해서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포함해서 두 번을 더 가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 시험의 유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떡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벌어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항상 넉넉합니까? 항상 부족합니까? 항상 부족하지.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데 돈 좀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마음껏 써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껏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이상 쓸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들 보십시오. 제가 부자를 알아요. 몇몇 부자를 아는데 그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형님은 부자라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부자 축에도 못 들어간다. 아니 지금 돈이 한 몇십억 있는데 그것도 부자 아니면 누가 부자예요?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몇백억 부자야. 그 몇백억 부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부자도 아니래. 강남에 빌딩 하나만 해도 몇천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안 그럴까요? 아이고 그거 우리 재벌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돈 가진 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한국에서 삼성 대단한 회사죠.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유명한 회사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는데 떡이냐 복음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굶으면 맛없는 게 없어. 지금은 이제 꽁보리밥 이런 걸 건강식으로 먹는데 저희 어려서는 그게 쌀이 없어서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제가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시골에 가면 이제 쌀 방아를 쪄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방아를 쪄주는데 현미로 쪄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맛대가리도 없는 현미를 왜 먹으려고 그러냐. 그 겨가 잔뜩 붙은 게 현미거든요, 실은. 겨하고 껍데기가 막 나오잖아요, 도정을 하면. 그래서 외정시대 때, 그 일제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쌀을 덜 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밥 해놓으면 막 신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먹냐? 쌀을 아주 제대로 도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깎아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이러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먹는 것이 풍족할 때는 별로 안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 봐요.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이어트요. 시간 날 때마다 먹는 거죠. 틈날 때마다 놓치지 않는 거죠.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로 힘든 문제예요.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저요 안 죽고 잘 살아요. 왜 저보고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다가 야 너네 할머니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너네 할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냐? 저희 할머니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냐? 야 니네 할머니는 85세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왜 돌아가셨냐? 여러분 사람이 잘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그랬대. 야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냐? 잘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지? 잘 먹어도 죽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면서 그 어린이를 전도했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먹는 것을 그칠 날이 옵니다. 곡기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곧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뭘 먹어도 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이렇게 막 모래쌀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만큼 막 이 식욕이 당기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고 밥 먹고 나서 밥상을 내가면 막 서운해. 왜 이렇게 서운한 거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점점 먹고 싶은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를 드셨는데도 여전히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식욕이 당기면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먹는 것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굶주린 상황이에요. 2절 보면은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40일이 차감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예수님 이 당시 추정 나이 30세. 얼마나 왕성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그 연령대입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심히 줄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악이죠. 그럴 때 바로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광야에 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이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능력의 오용이죠. 능력을 잘못 쓰게 하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버지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대통령 아들은 소통령이라는 이름을 갖고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아들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데 쓸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40일 금식은요,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만.
뼈 가죽만 남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이 말씀의 원형은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낮추기도 하시며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이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로 깨닫게 하려고 이 만나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너희 삶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광야에는 계획도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무명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광야와 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떡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가?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의 비중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부의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계속 굶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어떤 이단들도 나오냐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이단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인데 따라서 해봅시다. 떡을 먹되 말씀 따라 먹어야 된다. 제가요 오래된 지병이 하나 있는데 통풍이라는 병을 제가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식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식사량을 조절하고 뭐 등푸른 생선을 먹지 말고 뭐 이런 고기 뭐 적색을 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얘기대로 하면은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맨날 콩나물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콩에 단백질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떡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직장 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직장 생활도 무엇을 따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먹고 말씀 때문에 금식하고 말씀으로 사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이 말씀 따라서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헌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하여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 뒤로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쭉 살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말씀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그 일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33살짜리 청년이, 33살짜리 사람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나 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님,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다하고, 주님 이스라엘 이곳에 다 내가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다가 하는 이 시간 갑니다.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말씀의 손 5가지 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끼손가락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8장 15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인내하는 자마다, 인내로 행하는 자마다 결실을 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일날 왔어요. 수요 예배 때 왔어요. 새벽 예배 때 왔어요. 딱 오면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셔야 되냐?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듣고 나누는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영적인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살아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엎드려서 주님 잠깐 눈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보고 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럼 그 들려진 말씀에 내가 걸리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를 보고 배가 방향을 조정해야지, 등대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등대는 오른쪽으로 옮기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자꾸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인격도 바꾸면 우리 운명도 바뀌고 우리 숙명도 바뀌어지고 우리 습관도 바뀌어지고 운명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폼대로 우리를 살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 세상은 독해야 돼. 너 한 대 맞았냐? 너 두 대 때려야 돼. 저 사람이 너 욕하냐? 너는 저 사람을 막 방송하고 비방하고 다니면서 욕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너를 함부로 못해. 너를 깜보지 못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너를 한 번 찔렀어? 그럼 너는 두 번 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이요. 점점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증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세의 증세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세의 증세들, 이런 건 막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24장, 25장에 보여주는 말세의 증세들이 1월 성신의 변화와 기후변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온도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해수면이 높아져요. 이게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일본이 잠깁니다. 열도가 침몰해요. 일본이 잠기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잠긴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나라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밀가루와 많은 쌀들을 수입해다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후가 변화해서 흉년이 닥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곡물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쌀 한 가마니가 쌀 40kg, 80kg가 요즘 얼마 합니까? 근데 이게 막 팍팍 뛰기 시작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씩 합니다. 나중에는요 더 없으면 200만 원씩까지 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요 밀값이 상승하는 것도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상승하잖아요. 밀값이 상승하면 전쟁 납니다, 여러분. 이 주로 빵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 이 나라들 쟁여놓은 밀이 없으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여러분 3일 굶어보십시오. 나라가 여러분 3년 동안 흉년이 계속 닥쳐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 보십시오. 전쟁 납니다. 전쟁 안 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전쟁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폼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2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씀이 컨폼입니다. 컨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그러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이 세상에 굳어진 마음, 떡을 중시하는 마음, 떡을 중시하던 습관, 떡 때문에 살려고 하던 습관을 트랜스폼, 폼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떡과 복음, 떡과 말씀으로 떡을 조절해 나가는 신령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떡을 먹고 말씀으로 떡을 조절하고 말씀으로 떡을 분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